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 이 내용은 이제 남유다 마지막 네 왕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고 있고, 특히 25장은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이제 성을 에워싼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나요. 그래서 성벽이 이제 뚫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이후에 이제 남유다 약 344년의 그 기간이 이제는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남유다가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랬죠. 이제 제1차, 제2차, 제3차 침공 이후에 오늘 제4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 3차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국화되어 있는데 계속 연이은 배반을 통해서 4차 침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느부갓네살 이 왕은 굉장히 사실은 잔인한 왕입니다. 동시에 전략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25장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전략을 어떻게 짭니까? 진을 치고 사면을 주위에 어떻게 해요? 토성을 쌓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옆에다가 토성을 쌓게 되면은 그 지리적 이점이 하나도 이렇게 이점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전에 이제 돌입을 이렇게 하게 돼서 결국 이제 시드기 왕 19년에 지금 쳐들어와서 11년까지 에워쌌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 약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결국에 3절 내용을 보면은 이 성 내부의 상태는 어떤가 봤더니 기근이 심하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 이제 4장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참혹한가를 예레미야 애가는 이걸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가 추려 죽은 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칼에 죽는 그런 자를 더 이게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토지의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므로다.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 내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짐으로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양식 삼아 먹는 이런 아주 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4절 내용을 보면은 성벽이 이제는 파괴가 되었다. 이제 직접적으로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그 통로가 확보가 되어진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나마 지키던 군사들은 뭐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 시드기야가 결국에 어떤 자냐, 우리 잠깐 24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 숙부인 mat단이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느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결국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해야 마땅하지만 친애굽 정책을 써서 바벨론 왕을 지금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때도 어디를 향해서 도망가겠어요? 애굽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5절 갈대아 군사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죽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고자 하는, 결국에는 이제 부하들에게 의해서도 배반을 당한 그런 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자, 그래서 잡혀갔을 때 바빌론은 이들 어떻게 처리하는가?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뭐했다에 신문했다. 여기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석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와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서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러면 그 결과가 봉신국가로 되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다는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역의 그런 어떤 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한 그 결과 크게 세 가지 내용이 7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부모가 이 눈을 시퍼렇게 뜰고 있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죽는 모습을 봤다. 이거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비극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마지막 눈을 뜨고 보는 것은 패망한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아들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왕 중에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이미 왕족의 씨를 다 말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는 이제 역사상에 뭐예요? 완전히 끝이 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이을 왕이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뺍니다. 이제는 사실은 살았어도 죽은 그런 어떤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사실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자녀가 죽는 것을 이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다 이 내용을 이제 보고 마지막 본 그런 시드기야 눈을 빼고 이제 이어서 놋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놋 사슬로 결박했다는 것은 왕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예 취급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 반역을 해서 이제 반역 죄인은 이제 노예 취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놋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유다의 그런 어떤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8절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또 역시 불살랐다. 세 번째입니다.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뭐 했다? 다 헐어버렸다. 불사르고 헐어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경우에는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킴 그리고 여호야킨 이 두 왕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4차 침공을 한 이후에 철저하게 여호와의 전 불살라버립니다. 왕궁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 다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이 자체를 완전히 헐어버려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하나는 사로잡아가는 자, 또 하나는 남겨둔 자. 조금 더 표현한다면 사람은 세 부류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절,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로잡을 자 사로잡고, 남겨놓을 자 남겨놓고, 죽일 자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참혹한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반역할 수 없도록, 이제는 이 바벨론 왕을 대항해서 이제 더 이상 반역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놓은 자는 어떤 자인 겁니까? 비천한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반역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해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나라다운 면모가 지금 없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끝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싸우다가 항복한 그런 어떤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좀 쓸만하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실제 이제 나라의 기틀이 되어지는, 바로 기둥이 되어지는 것은 왕과 방백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떤 내용인가? 먼저 18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은 뭐예요? 사로잡았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유고시에 그를 대행할 수 있는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런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두 다 잡아갑니다. 잡습니다. 체포합니다. 그리고 19절, 또 성중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
근데 여기서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 그랬는데 여기서 내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세한 내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군사를 거느린,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의 총 이제 지휘자가 이렇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본다면 오늘날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을 사로잡아요. 자, 그런데 어디서 사로잡았습니까? 성중에서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군사의 총책임자가 지금 성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잡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 숨어 있었어요. 군사의 지도자 지금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또 보겠습니다.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5사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성중에서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국민을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 여기서 성중에 만난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유지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18절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을 한결같이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중에서 잡았다, 성중에서 잡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항쟁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성중에서 숨어 있다가 지금 잡힌 이런 어떤 자들이 되어집니다. 반면 11절 그리고 12절 이 내용에 있는 그런 자들은 끝까지 사실은 항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달라요.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제는 지도자 없이 뭔가 성을 지켜보겠다고 싸우는 그런 자들은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자기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을 포기하고 숨었던 그들은, 자 20절 먼저 보시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뭐했다? 쳐 죽였더라. 그래서 살자고 숨어있던 지도자들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자들은 이제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남겨둔 자는 누굽니까? 비천한 자들만 지금 남겨놓여 더 이상 국가로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위에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상황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 기물을 다 지금 약탈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뭐했다? 가져갔다. 16절도 보시죠.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대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절에도 가져갔고 14절에도 가져갔고 15절에도 가져갔고 16절에도 가져갔고 계속해서 가져갔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들 다 불태웁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집들 다 불태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성벽 자체를 완전히 헐어버리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은 세 부류로 사로잡아가고 남겨놓고 죽이고,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뭡니까?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뭡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철저하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물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와 오늘 시드기야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외적으로는 군사력의 약세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시드기야나 우리가 먼저 앞서 봤던 아수르에 대한 히스기야나 똑같이 강대국과 이렇게 전투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절대 이제 열세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군사력의 전쟁은 성패가 이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비록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더 열을 올렸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애굽 그런 나라와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이 임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요, 심판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 입장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더 이상 배반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유다의 가장 구심점이 되어지는 성전을 철저하게 지금 파괴함으로 더 이상 나라를 세울 수 없도록 사람들도 잡아가고, 그럴 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비천한 사람들만 이제 남겨놔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니까 이제 국가를 재건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다 영적인 내용은 자기들의 신이 바로 유다를 이렇게 유다의 신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을 다 지금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유다는 역사에서 사실은 사라지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왕족이 씨가 말려서 끝나는 이런 어떤 상황, 사실은 절망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언약을 하신 것이 있죠.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이 다윗의 뭡니까?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자, 이 내용이 27절 하반절 이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37년.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37년이 될 때 바빌론 왕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아들 에월 무로닥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에월 무로닥이 즉위할 때 12월 27일인데 그때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았습니다. 석방한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게 했다. 이 내용은 결국 선대한 거예요.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다음에 28절 그들에게 좋게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지위를 발본에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29절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겼다. 완전히 예제 복권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걸맞는 그런 호의를 이렇게 베풀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제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시드기야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의지했던 그리고 전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신앙보다는 이 애굽을 의지했던 그 왕은 완전히 뭐예요?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리 끌려갔던 그의 조카 바로 여호야킨 이 긴이 사실은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듯 했지만 꺼진 그런 불씨를 되살려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오늘 이 27절부터 30절까지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냐고 그리고 군사력 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나라요 자녀요 이런 어떤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고 말씀에 기초하여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는 그곳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런 어떤 모습의 결과는 처참한 이런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이제는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군 아수르를 물리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대주에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의 섬기는 그 불신앙에서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의론병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